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상황들과 연결됩니다. 고대에는 토지를 중심으로 하여서 권력에 의한 살인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토지를 사이에 두고 분쟁과 갈등이 나타나고 권력형 범죄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토지는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토지, 곧 기업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 곧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그래서 함부로 넘봐서도 안 되고 함부로 팔 수도 없는 땅인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며, 기본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가 나타나는 땅인 겁니다. 이런 이유로 신명기 27장 17절에서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언급되는 것처럼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는 중한 범죄라고 인식되었습니다. 이 범죄가 얼마나 중한지 이와 관련한 기록된 사건이 열왕기상에 잘 나타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권력의 힘으로 빼앗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아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방은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증거해주는, 언약을 표지해주는 기업을, 그 선물을 강탈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땅이 얼마나 중대한지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팔리게 된 땅이 안식년에는 다시 원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조치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기업은 이스라엘에게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안식과 연관된 땅이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범죄에는 공의로운 재판의 역할이 뒤따라와야 합니다. 우리는 아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할 때도 재판 과정이 나왔음을 봅니다. 특히 공의롭지 못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재판에 따라서 나봇이 죽음에 몰리고 결국 기업도 빼앗김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 등을 고려했을 때 위증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 어떤 보응이 주어지는지를 다루는 15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입니다. 먼저 15절에서는 사람의 모든 모든 죄에 관한 최소한의 공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증언이 요구됩니다. 바로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사건을 확정하는 겁니다. 한 증인으로만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요구 절차이지, 이 절차가 어떤 재판의 공정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잘 아는 대로 아방의 아내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2사람 이상 세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신문 받으실 때 거짓 증인이 세워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고서 자세히 조사받는 절차가 또 연이어 필요한 겁니다. 또 이 과정 가운데 드러난 거짓 증언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공의의 보응이 필요한 겁니다. 분명히 거짓 증언자에게 그대로 보응을 하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악을 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보응으로 인하여서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서 다시 그런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보응의 원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무죄한 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이런 보응의 원칙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또 동시에 공동체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향하도록 이런 보응의 원칙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사회 내에서 무죄한 자가 억울함을 당하거나 그리고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죄한 자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더 소극적으로는 혹이라도 약한 자의 마땅한 권리를
침해하는 편에 서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혹시라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 거짓과 불의한 압력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악이 가득하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단호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무죄한 자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21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반드시 이런 보응이 무조건 주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맥락을 고려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를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서 최소한의 요건을 따라서 이런 보응의 원칙을 주신 겁니다. 최소한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돌아봐야 되겠고 공동체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또 이 사실도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어떤 압력에 의하여서 어떤 거짓에 의하여서 피해를 받고 있고 또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당사자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를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며 또 궁극적으로 신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을 하면서 혹여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거나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혹이라도 너무나 절망하거나 낙담 가운데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또 약한 자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최소한의 그 원리를, 보응의 원칙을 세우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들 앞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약한 자를, 무죄한 자를 힘들게 하는 편에 서고 있지는 않는지 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혹시라도 우리가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혹이라도 무죄한 자를 보며 또 힘들어하는 자를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혹이라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당사자로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무죄한 자를 보호하시고 또 무죄한 자를 돌보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게 하시고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궁극적으로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힘든 과정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